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함으로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 아들은 돼지치는 일꾼이 되어졌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후를 채우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왜 거기서 떠나서 이곳에서 굶주리며 고생하며 죽어갈까? 자, 이런 인생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집안에 있는 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맏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여러 해 살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불평을 한 것이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맏아들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지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맏아들, 이 맏아들이 탕자가 아닐까요?
오히려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행했던 마다들이 더 심각한 탕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마다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다들처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 아픔은 아니었는지, 오늘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살펴보면서 나의 진솔한 믿음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이 왜 탕자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다들은 복음을 잃어버렸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복음은 아버지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밥을 드시면서도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버지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셨는지, 아버지가 깊어가는 밤에도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었는지, 무엇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애면하며 살았던 자식이 바로 마다들이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고 염소 색깔이 한 마리를 주어서 잡아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다들처럼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수도사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수도사는 그 마을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며칠 있다가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마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이 수도사로부터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수도사와 함께 한 달, 두 달 함께 지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수도사는 매일 일상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밭을 일구고 산을 가꿉니다. 그리고 해가 띄우뉘어 넘어갈 때쯤 되면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침묵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기다리다 못한 한 제자가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모든 대답이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해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도 이 수도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우리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부흥, 파송의 노래,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아주 우리에게 잘 불려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모든 노래를 만든 사람이 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회에서 지내다가 밤을 새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고형원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야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랬더니 고형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밥이에요. 아버지는 아직 그걸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아버지도 아실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였다 한들 그 출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재물을 얻었으면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정작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탕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맏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잔치가 한창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잔치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깜짝 놀란 맏아들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해야 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 말을 들으면 형이 어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지요. 뛰어들어가 동생을 끌어안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맏아들을 권면하잖아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맏아들은 집에 돌아온 이 둘째 동생을 보면서, 자기 동생을 보면서 내 동생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r son. 당신의 아들. 아버지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장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보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졌을 뿐이에요. 형은 지금 동생을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의 마음에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친구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출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 돼요. 미국 버클리 대학 심리학부에서 흰쥐 15마리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좀 했다고 그래요. 15마리 이 쥐를 5마리씩 세 부류로 나눈 겁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쥐들을 키우는 거예요. 사육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요, 큰 통에다가 5칸을 딱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흰쥐 5마리를 각 칸에다 하나씩 딱 넣고, 그리고 이 쥐가 잘 살도록 먹이를 잘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요, 흰쥐 5마리를 큰 통에다가 그냥 넣은 겁니다. 넣어놓고 이제 이 5마리 쥐가 살아야 되는데 그 먹이를 한 마리분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마리의 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이를 먹으려고 피 터져라 싸우면서 그 먹이를 먹어대는 거죠. 그런데 그 그룹에는 한 마리분을 넣었는데 하루에 몇 번을 넣느냐? 5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5마리가 충분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을 주기는 주는데 매번 넣을 때마다 한 마리분만 넣어주니까 5번 먹을 때마다 피 터져라 싸워대면서 먹어대는 거지요. 이렇게 싸우면서 자라도록 그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 그룹은 큰 통에다가 그냥 5마리 쥐를 넣어놓고 5마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식사량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5마리는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면서 배불리 먹고 그곳에서 살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육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한 마리씩 한 칸에 딱 집어넣고 살게 한 쥐들은 평균적으로 500일을 살았대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5마리의 쥐가 피 터져라 싸우면서 먹이를 먹어대면서 살았는데 이 쥐들은요 평균적으로 650일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 쥐보다 피 터져라 싸우면서도 함께 산 쥐들이 좀 더 살았어요. 150일. 세 번째 그룹은요 5마리의 쥐가 함께 어울리면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냈던 이 쥐들은 며칠을 살았느냐? 900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산 쥐들보다 거의 배나 더 살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미미하고 연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혼자 애롭게 고독하게 살면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비록 서로 아웅다웅거리면서 싸울지라도 함께 어울려서 사는 동물은 애롭게 혼자 사는 짐승보다 더 오래 살았더라는 거지요. 또한 그것보다 오손도손 평화 속에서 사랑하며 서로 친교하며 살았던 동물들은요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동물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 속에서 오손도손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다들은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요 율법적인 관계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는데 실상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아버지는 매일같이 무언으로 그 마다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야 이놈아, 내 동생 좀 찾아봐. 내 동생 좀 찾아봐. 날마다 무언으로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 내 동생 좀 찾아보라고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형은 한 번도 동생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내 동생을 좀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러나 이 마다들은 동생을 사랑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마다들로서 당연히 동생을 사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다들은 자신의 마다로서의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습니다.
단지 씨를 뿌리라고 하면 씨를 뿌렸습니다. 추수하라 그랬으면 추수를 거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다들이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다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일한 것이 아니라 작은 보상 심리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사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집주인을 방황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해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